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건방진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버리지 않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이따금씩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지만 아버지께서는 언제 땅끝까지라도 따라다니면서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에 이른 줄로 알고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있어지는 일인 줄로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곳곳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검은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마음 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지은 죄로 인해 낙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이 거저 쉽게 외우는 성경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매일 아침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아버지 주신 지혜와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장 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육자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더 악화해서 가는 이때에 저희 믿음의 자녀들 인생의 중거 기준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보혈로 세상을 물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 부모들이 먼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뒤에 숨은 부모들의 욕심, 세상 기준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아시고 모든 삶의 정답 되신 아버지께 온전히 자녀들을 맡기고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미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말씀을 듣는 수준이 높아요. 목사님, 뭘 기준으로 해서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이상 한 적은 없지만은 10번을 해도 들으실 분들이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말씀의 재미를 느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예배니까 오셨겠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러고 내가 여기서 보면 다 메시지를 주고받거든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제가 눈이 어두워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볼 건 다 봅니다. 볼 건 다 본다니까. 근데 주고받는 액션으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잖아요. 그 경청해서 듣는 거 보면은, 야, 참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구나. 제가 유튜브를, 저도 은혜를,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는 안 듣지만 가끔씩 들어요. 들어보고 어떤 분은 참 은혜도 내가 많이 받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젠틀하신 분이고 참 인물도 훤하게 잘생겼고 아주 젠틀하시고 말씀도 아주 매끄럽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유순하게 하시더라고. 듣기에는 참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도대체 이 목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용이 뭘까? 성경을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성경을 덕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듣기는 좋지요. 그럼 책망도 없어요. 아주 유순하게. 목사님은 저래야 돼.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저러면 안 돼. 내가 성도의 입장이라면 저래야 돼. 너무 듣기 좋고 너무 부드럽고 덕담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듣기 좋고 말하기 거북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분이 과연 하나님하고 성령의 교통이 있었을까? 성령께서 저 목사님의 마음을 좌우한다면은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는 안 하시겠지. 가장 어느 복음이든지요, 성경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빼버린 도덕과 윤리는 듣기는 좋지만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듣기 좋아요, 하기도 좋아요. 그럼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 문자를 두고 깊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성경의 내용 문자밖에 없다니까. 그건 여기 내 마음대로 살을 붙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려운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강해는 어려워요. 왜? 건너뛰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거 같으면 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골라 하지만 강해는 그렇게 못해요. 줄기차게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건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지요. 죽어도 예수님만 주장창 외쳐도 아멘 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의 길을, 세상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길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선생님 가르쳐주는 이것만 확실하면 이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시험이 두렵지 않을 건데, 이게 진짜 정답이 맞을까 아닐까? 그러면 시험지를 받아들고 덜덜덜덜 떨겠지. 지난 수요일에 이미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기는 철학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문학 평론하는 데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 보면 천지만지로 나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에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의 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종만이 될, 종으로만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닌 자의 종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로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가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또다시 우상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또다시 이사 갈 때의 날짜를 받아가 가야 되겠느냐? 윤달에는 뭘 안 해야 되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10절 다시 성경 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우리는 천국 시민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육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영은 또 다른 세계를 하나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세계에, 그 세계의 백성의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육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날은 뭐냐? 안식일, 헤라메스, 에메라스. 달은 유대인의 월삭, 초하루.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는 지금 오순절과 장막절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 설명할게요. 급하게 뛰어나오느라 베이킹 파우더를 두고 누룩 없는 빵을 들고 와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거. 그걸 재앙이 건너뛰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건너뛰게 하는 거.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건너뛰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밤, 그리고 바로가 허락을 해서 광야로 나와 홍해를 건너 탈출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마다 50년 된 비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50년 된 노예는 해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저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안식의 예표예요.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한 후에 깨달음으로써 깨달은 눈으로 보고 말하기를 로마서 14장 5절 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나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는 눈은 귀하지 않은 날이 없다. 비가 오는 날도 귀한 날이고 바람 부는 날도 귀한 날이고 오늘도 귀한 날이고 내일도 귀한 날이고 오늘도 감사한 날이고 내일도 감사한 날이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아직도 조심하여 지킨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윤달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는 윤달에 하면 좋다, 달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날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동짓날은 팥죽을 끓여가지고 문설주에 뿌려야 돼, 재앙이 건너간다.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장담 거는 날, 못 치는 날, 이사하는 날, 시집 장가 가는 날, 그 날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같게 여기고, 다 중요한 날이에요. 귀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먹는 것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아닌 우상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옛날에 벗어나지 못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뭐라 하면은 점쟁이 말 듣고, 솔직히요,
목사 말보다 점쟁이 말이 훨씬 더 맥혀 들어가요. 예수 믿고 난 절대 안 흔들린다 그래도 점쟁이가 아이고 보니 기운이 좀 어둡네, 이거 한번 보면 찝찝해. 목사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맥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스님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좀 어둡네 이렇게 하고 나가면 스님 하면 따라가지고 돈 준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막혀도 안 맥혀 들어가요. 점쟁이보다 못하다니까, 중보다 못하다니까. 땡땡이들이 찾아다니면 보시하라 그러지 수행성이나 교사성은 그런 거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안 집사님, 강장로님까지도 그럴 것 같아. 장로님 기운이 좀 어둡네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되겠네, 최소한으로 500만 원 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맥혀 들어가. 근데 점쟁이가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 되겠네, 귀신이 자꾸 찝찝거린다 이렇게 하면 막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거요. 예? 아직도 그런 사람, 이게 바울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게 다 헛되고 말 거다. 아니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헛되다 말다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가르침이 중요하잖아요. 예?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이 헛되다, 내가 전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왜? 점쟁이 말 한마디에, 왜? 지나가는 중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 집에 종교가 두 가지면 집안이 좀 시끄럽겠네, 원래 믿던 교회를 믿던 데를 믿어야지, 신랑각시가 다르면 안 돼. 신랑각시 다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에 넘어가는 게 왜? 아직 초등학문에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고 복받고 저래야 되고 복받고, 그러니까 듣기 좋고 하기 좋고 뭐 시험에 들 사람도 없고 목사님도 뭐 하기 좋아요. 왜? 좋은 말 해주면 다 좋아하지. 왜? 듣기가 유순하게 넘어가. 귀가 가려웠어. 여러분들이 귀가 가려운 귀만 끌고 주면 돼. 끌고 주기를 바라거든. 근데 목사는 출기차게 자기 혼자 찌꺼려. 저는 하나님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야. 너마저 나를 버리면 누가 나를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그 음성만 자꾸 들리니까 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를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약은 안식일 지켰어요. 왜? 여섯 동안 창조하고 이래 된 날 쉬셨기 때문에. 그 쉬는데 보태면 안 돼. 창조의 완전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안식일 쉬어야 돼. 하나님 여섯에 일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루 더 보태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거는 창조의 원리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여섯만 일해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다, 예, 저 쉬겠습니다,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역사도 2024년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기원을 새로 쓴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나를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데 주의 날,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지 태양, 선데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거는.
그 역사 얘기는 나중에 하고. 좌우간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안식일 전깃불도 안 켜는 거예요. 지 손으로 안 켜는 거예요. 지 손으로. 남의 손으로 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회칠한 무덤입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가 버튼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와가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식된 겁니까? 아직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줄로 알기 때문에 보태지 말라 그랬는데도 보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진리에 눈을 뜨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또다시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날이나 받으러 댕기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요. 지난날에는 유치했기 때문에 유치한 것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하지 말라에 매였지만은 이제는 하라는 것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아버지 뜻이다. 율법은 하지 말라뿐이에요. 참으로 행복을 하는 사람은 또다시 불행해질 수 없는 것처럼, 또다시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에 우리가 다시 불행해졌다면 사실은 진짜 행복과 진짜 자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주시는 진짜 자유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도 때려지기도 못 돌아가.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요, 목숨을 끊어도요 천당까지 세상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느냐? 참 은혜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남,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지,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었어.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의 사람이 되거나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도 동지 팥죽을 끓이죠. 저걸 끓여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저는 동지 팥죽을 집에서 초등학교 때 먹은 기억이 그 이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끓였어요. 끓이면은 큰 솥에 가마솥에 끓이잖아요. 아, 세상에 1년에 최고의 별미가 동지 팥죽. 달고, 근데 많이 끓이가 이제 그 다음 밥통에 또 넣어가지고 또 이래가 밖에 놔둬놓으면 끙끙 얼어도요, 그거 다시 녹화가 뭐 꿀맛이에요. 그럼 한 열흘 동안 이래 놔둬놓고 마지막 끓고 먹는데 울고 싶어 진짜로. 또 1년이 돼야 오니까. 근데 그걸 끓이는 날은 할머니가 제일 먼저 그걸 떠가지고 팥죽을 떠가지고 땡기면서 다시 모퉁이 갖다 뿌리더라고. 근데 그 팥죽을 먹는 거는 동지 날 밤이 길잖아요. 긴 밤에 흙이 진 사람이 없도록, 행여나 흙이 질까봐 그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래 팥죽을 끓이면 그건 과학적이라 그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좋은 건데, 여기에다가 미신을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신기를 갖다, 종교성을 갖다 부어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가 피를 뿌리는 게 이게 어떻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역사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알 수 없는 미신을 섬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 그 다음에 2월 초하루가 되면은 책을 다 가져오라 해서 모아놓고 그 옆에다가 신문지에 불 붙이가 신문지가 그 뭐예요? 신문지가 문종이지. 문종에
불을 붙여 할머니 이런 날린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왜 그러는데? 그러면 너가 공부 잘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성경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전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게 미신이에요. 알 수 없는 신을.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거. 자고간 조상적부터 하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뿌려서 재앙을 건너뛰게 했는 게 뜻은 딱 맞는데 그 재앙을 건너뛰게 해주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미신이지. 미신 문화의 접목이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봤습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날과 달과 해. 왜 거기 매이느냐? 옛날에 거기 매였거든.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할 때는 그런 문화를 싹 몰아냈습니다. 2월 초하루 되면 그렇게 하면 아들 공부 잘한다는데 공부 못해도 좋다 그건 안 한다는 거지. 공부 못해도 좋다 그거는 안 한다. 다 버린 거예요. 제사도 버리고 다 버렸어.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재앙이 건너뛴다고 생각하면 초등학문이. 제가 전하는 복음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헛되고 만다.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다 했더니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너희가 알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부름받은 바 된 사람이에요. 성별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였다면 우리는 이방 신에 매였어. 우상 종교에 매여서 종로로 돼 왔다 이때까지. 우상 섬기는 데는요, 거기 보면 공갈과 협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얼마나 부자유롭게 만듭니까? 집안에 우환이 온다 하고 아가 뭐 우회된다 하면요, 그걸 못 끊어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누나를 만나서 옛날에는 어느 권사님이 쫓아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더라고. 그때 그래서 안 간 게 결혼할 때까지도 안 갔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를 없앴어요. 낳았는데 하나가 막 이래 크다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 첫째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아들 내가 얻을 때 사실은 부산에 남부민동 살 때 그 어떤 할매한테가 물으니까네 삼신 할매가 돌봐줘야 아가 생기지 안 그러면 안 생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삼신 할매가 딱 베껴버렸어. 그러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았거든. 속에는 깊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저기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사실은 그게 아직 박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렇겠네. 뭐 누나는 그런 귀신 같은 소리 듣고 이래 버리면 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온 식구들이 막 들볶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도 그 사정을 얘기를 처음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삼신 할매에 매여가지고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컸는데도 혹시라도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나야 인지 죽으면 되지만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가 사실 교회는 가기가 어렵다 이거더라고. 그렇지만은 맨날 말씀은 들어요. 몰라, 난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아무개 장로 그분은 기도도 잘하대 뭐 다. 누나 기도 잘하는 건 어떤 게 잘하는 건 내가 몰라. 내가 들어보기 잘하는 거 폰하더라.
기도 조심하셔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이게 인터넷으로 온천지로 유튜브 다 나가니까. 아이고 참. 우리 큰 누나는 유튜브를 가르쳐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그래가 보고 이제 또 같은 교회 교인한테 보여줬대요. 우리 동생이다. 우리 동생인데 한번 봐라. 그게 왜 너 그 동생이고 가더라. 내 동생이니까 동생이라 하지. 하나도 안 닮았구만 하더라. 아니 동생이라도 안 닮을 수도 있지. 너 동생이 설교를 저래 잘하나 하더라.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도 듣기는 좋잖아요. 너 동생이 설교를 저래 잘하나 카이 듣기 좋아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참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이제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한 달만 됐어도 날과 달과 해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면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더 많은 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벗어나고 나니까 오만 걸 다 섬겨야 돼. 오만 걸 다 가리고 살아야 돼.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는데 안 믿는 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달라 그래서 광고 안 하는 장례식도 들어 있어요. 그냥 우리 교육자들끼리만 가는데 내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마상주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그냥 예배는 드려달라 그래. 그래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 그런 말을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우리 말로 표현을 못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근데 뭔가 안 차리면 섭섭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차리는 거 좀 이해해 주셔서 내가 이해하고 말할 게 뭐 있나.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런 걸 차리는 게 좀 부담이 되는가 봐. 근데 이제 뭔가 안 차리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지. 그래가 차리 놨는 거 보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리고 싶으면 차리고 그런 건 상관없다고.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복음 전했으니까 듣고 예수만 믿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들어오면서 아들의 자격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머섬에 일꾼의 하나로만 일당쟁이로 취급해서 일하면 밥이나 주면은 먹고 살도록 밖에 나가 일할 데도 없어. 감히 아버지 집에 왔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일꾼의 하나로 삼아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물론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속박을, 부모님의 속박을 벗어나서 나가보고 싶지만은 나가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안 돌아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다시는 나가면 안 돼. 두 번째 나갔다 하면 저거는 버릇이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그건 살아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걸 내가 예배 시간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주보요 오늘 참 순간하고 90장이야. 그러니까 이거 주보를 만들 때 주신 은혜나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나 똑같은 은혜예요. 예? 참 신기하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나를 기다렸고 내가 싫어서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발로 온 줄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온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할 뿐이지. 나와 준다? 목사님, 나 교회 나갔는데 몰라서 섭섭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가주는 거야? 나가주는 게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에 너무 작은 일에 오해가 많아요.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하면 왔는데요. 어떤 데는 깜짝 놀란다니까. 왔으면 왔지. 나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섭섭한 거야, 몰라준다고. 저는 안 나왔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묻잖아요. 당연히 목사가 그러면 궁금하지도 않으면 나하고 뒷팔 지어들고 살면 어떻게 그게 한 가족입니까? 이상하더라고. 궁금해서 물으면은 꼭 반대로 생각을 하네. 나갔는데 몰라줬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야 깨달았어. 내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를 만난 후에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했어, 날 먼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지만 나와 보니 그게 아니에요. 장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 네가 원수 되었을 때도, 네가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 지불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 벌금은 내가 다 냈다. 근데 아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 도망다니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버지가 벌금 다 낸 줄 몰라. 모르니까 집에를 못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방황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하고 끝낼 거니까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은혜란 받은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가 뭡니까? 받은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받은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줄 아세요? 이방인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딴 세상을 하나, 집을 하나 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지. 빨리 가고 싶지.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는 안 돼. 오늘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도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 부름의 은혜를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부름의 은혜를 모른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이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세상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민증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연단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다듬어져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권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검은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거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론회와 안나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에게는 아주 귀하고 귀한 아들이요 아주 귀하고 공주 같은 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